권사님 머리 이쁘게 했네. 응? 권사 제가, 됐어.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목요 성경 공부 219강인데요.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13번째 시간이고요. 스가랴서는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하기 직전에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아까도 잠깐 시작하기 전에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렸는데, 8가지 환상을 두 번째 시간에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8가지는 뭐 여러분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 환상의 목적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성전 건축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좀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어쨌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쭉 유지해 나가면서 잘 버텨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환상을 여러 가지 좀 희망적인 환상. 그래서 뭐 중간에 보면 뭐 화석류 나무에 어떤 천사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그 화석류 나무가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갖는 이미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하고 회복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소망을 주고 용기를 좀 가져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할 얘기는 그 8개 환상으로부터 한 2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다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지로부터 2년이 지났으니까 기록은 안 해놨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뭐를 좀 했겠다? 뭐를? 성전 건축을 좀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뭐 성전이 지금 얼마나 건축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써 있지만 시간이 2년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2년 흐른 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7장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연수를 보고 안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책에서 찾은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안에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연도와 그 뒤에 나와 있는 연도가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연도는 스가랴 1장 7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있었고 오늘 7장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다리오 왕 제4년 이렇게 됐으니까 2년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2년 동안 완성은 아니었지만 성전이 어느 정도는 지어졌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시점에 베델에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하고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다 이렇게 밑줄을 하나 이렇게 거놨죠. 예, 베델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베델. 일단 베델이라는 데가 남쪽 유다에 있는 도시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델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도시가 베델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베델에다가도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때마다 철마다 가니까 우리 땅에도 예배드릴 처소가 있다. 그거 보여주려고 베델이라는 도시를 완성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베델에서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도 베델에서 원래 예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전에는 당연히 뭐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베델에 있는 사람들 베델 자체에서 했겠죠. 그러다가 성전이 지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 한번 가볼까?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볼까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지명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예, 베델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시면 그냥 사람들이 왔나 보다, 제사장한테 물어봤나 보다, 선지자들한테 물어봤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또 질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 두 번째 단락 제목에다 제가 써놨잖아요. 7장 3절에 있는 질문을 누가 하냐면 베델에서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여러 해 동안 노트 보세요. 노트. 두 번째 단락에.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한 건 몰라도 5월 중에 근신하리까 했으니까 5월에 무슨 자기들만 지키는 무슨 특별한 절기가 있나 보다. 예를 들면 우리 뭐 1년에 왜 절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대에도 뭐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뭐 신년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절기 중에 하나에 울면서 근신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물어봤냐면 질문 자체 속에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뭘 했었다라는 거를 은근히 드러내는 질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야 돼.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물어볼 때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우리들은 베델에서 그전부터 열심히 어? 해마다 예배 잘 드리고 평상시에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인데 이렇게 성전 지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요거를 좀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질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금식을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얼마 동안요? 여러 해 동안 내가 행한 대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안 물어보셨지만 저희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해 동안 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온 겁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질문만 봐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고민해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은근히 자기들은 신앙생활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식의 주제는 사실은 선지자가 먼저 꺼낸 게 아니고 예배를 제법 잘 드리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금식이라는 주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 앞에서 툭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대답은.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금식하고 울고 뭐 근신하고 하는 것을 신앙의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금식이나 애통이나 이런 게 성도의 정체성, 저 사람 진짜 성도구나. 아니면 자기가 성도로서 가지는 자부심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이제 목사가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은 없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을 또 안 갖고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평상시에는 누가 뭐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우와,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막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기마다 애통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막 거기에 대한 막 리스펙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7장 5절에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을 그냥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사실은 답은 해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뭐 yes, no가 대답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물어본 그대로 되돌려 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마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지. 안 하시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야, 이제. 사람들 마음도 질문인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마음도 좀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도 여기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니들 그거 금식이나 애통했다 그러는데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나님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닌 건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게 뭐 궁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아시는데.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니네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 그거 나 위해서 한 거야? 니들 위해서 한 거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통 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보통 분 아니시라고. 이렇게 질문으로 싹 가려가지고 자기 막 신앙의 자부심 드러내고 막 잘난 체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절대 용납 안 하시는 분이에요. 예, 질문으로 그냥 질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고 또 금식 이후에는 얼마나 또 먹고 마시고 우리 저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기간에 그 이슬람들의 그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잖아요. 매일 나라들을 바꿔가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 책자를 읽어보면 그 라마단 기간에 남자들은 낮에는 금식한다고 일도 안 하고요. 그리고 금식 끝나자마자 먹어야 되니까 금식 끝나자마자 누가 제일 죽어나냐면은 여자하고 아이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시중 들고 먹을 거 준비해서 먹이고 치우고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해가 지면서부터 자정 너머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남편들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그런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이라는 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금식 아니냐? 그리고 금식 끝나고 나면 금식 한 게 그냥 무색할 만큼 엄청 먹고 마시고 또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뺏어서도 먹고 성전에 올라가서 전제로 부어드리려고 하는 포도주도 내가 뺏어가지고 벌금 매겨가지고 그걸 내가 뺏어서 마시고 바산의 암소들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바산의 암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제 예배 다 끝났으니까 자기 남편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바산의 암소들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그 고위 공직자들의 사모들, 예?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제 예배 다 드렸으니까 빨리 술상 좀 차려와봐. 이랬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옛날 얘기 들려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서 배울 때 우리가 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다. 하나님 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위한 거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얘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금식이 이 시대에만 있었겠는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기 이전에도 이런 금식을 해왔다는 거죠. 어디서? 베델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다시 또 쫓아내려와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그동안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똑같은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그러니까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판단에, 이 질문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는 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 속에서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요.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기도한다는 것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 똑같이 자주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했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어디에서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서서 기도하니까 신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특히 기도를 골방에서 깜깜한 데서 나 혼자 불 꺼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해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안에 가서 그냥 손 올리고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이 사람들은 자주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금식한 거를 자주 금식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주 금식하는 거. 자기가 안 알려주면은 뭐 어떻게 알 바가 없잖아요. 그죠? 아우, 나 오늘 그냥 사흘째 금식해가지고 난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려니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옆에 사람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머리하고 얼굴에다 기름도 좀 바르고 금식한 티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 그러니까 금식이나 기도에 대한 방향이 그것으로 내 신앙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내가 바른 신앙인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막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처럼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도 그랬고, 포로로 끌려갔다 온 뒤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그랬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도 있겠죠. 있겠죠? 예,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겠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도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금식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그렇게 혼자서 나의 신앙의 자부심이나 내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 아니고, 금식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알려주신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 58장 6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이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일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이고 모든 멍에를 꺾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얘기하신 게 전혀 없죠. 거기서 밥을 먹고 안 먹고의 개념이 전혀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식이란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 금식과 금식 이후에 먹고 마시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금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금식이. 금식을 하면 금식 이후에 먹고 마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식을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 보나 안 보나 먹고 마시는 것도 또 누구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먹고 마심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 게 금식이라면 이 금식 뒤에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는 일은 누구랑 같이 하겠어요? 누구랑? 나와 내가 지금 그 자유롭게 한 그 사람. 그죠? 그 멍에를 끌어줌을 당한 사람, 압제당하다가 압제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스가랴도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 모든 멍에를 꺾는 일. 요게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스가랴가 다시 한번 이제 요거 이사야가 얘기한 거는 포로 이전이고요. 그죠? 포로 이전에.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스가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이 내용이 이제 조금 다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절기마다 해야 될 금식이고 근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금 진실하게 재판이 행해지고 있다, 없다. 행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금식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금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재판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내가 한 끼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와 한 끼 같이 먹는 거. 아니면 때로는 내가 먹지 않고 누군가를 한 끼 먹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인애고 그게 긍휼이잖아요. 그죠? 내 손에 있는데 양보가 아니죠. 이거는 양보. 네. 양보는 나한테도 또 기회가 또 있으니까 뭐 하나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긍휼은 양보랑 다르죠. 인애는 양보랑 다르죠. 인애나 긍휼은 뭐예요? 그냥 내 거를 주는 거예요. 내 거를 주는. 주고 나면 나한테 뭐가 남아요? 없죠. 지금 예,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거잖아요. 아들이 뭐 여럿 있어가지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 주시고 이제 아들 없는데 그렇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행해야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제 그 내용을 세 번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해하려고, 해치려고 마음에 계획하지 말아라. 이제 요 네 가지. 이사야서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약간씩 좀 차이가 있으니까는요. 위에 있는 이사야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아, 이게 금식이구나. 1, 2, 3, 4번 옆에다가 이렇게 딱 같이 묶어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금식이라고 이렇게 써 보시고 나중에 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말한 그 네 가지 이제 금식에 대한 정의 중에서 세 번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과부, 고아, 나그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 세 그룹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몫이 없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기업이라 그러면 이 당시에는 주로 땅이죠. 땅. 땅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취득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서부터 지파별로, 집안별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그 지계표, 경계석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없는 그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과부, 고아, 나그네 이렇게가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세대가 살고 나서 자기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 다 서로 막 형편이 너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살기가 좋았던 게 아니고 다 불타고 다 그냥 넘어지고 다 망가진 그 땅을 돌아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왜 말 타고 밤에 이렇게 막 돌고 그런 거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봤잖아요.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또 길도 끊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걸어서 막 헤매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몰래 사람들 몰래 이제 들어오고 계획 세우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약자에 대해서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그냥 서로 모른 채 한 거예요, 그냥. 과부, 고아, 나그네, 아유, 저 사람들 뭐 도울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나도 어렵고 쟤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쟤를 누가 좀 불법적으로 억압을 해도 아유, 어떡하겠어. 나도 도울 형편이 안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전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런 분위기인데 절기만 되면 너도 나도 다 금식한다고 저도 금식했습니다. 저도 금식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들이 해야 될 금식은 절기 때 한 끼 굶는 게 그게 금식이 아니고 평상시에 저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좀 돌봐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금식이다. 그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불법이 저질러지는데 아유 나도 힘들어 그러고 눈 감고 했던 그런 사회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가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어요? 그냥 뭐 전쟁에 져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럼 전쟁을 왜 났겠냐고요. 전쟁을 왜 났냐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냥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있는 그 상황.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러서 더 빼앗아서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이어지다가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또 똑같이 따라가다가 망해버리고 바벨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또 와가지고 예전에 70년 전, 80년 전에 하던 일들 또 이 시대에 반복하면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제2, 제3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경고죠. 그죠? 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딱 한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또 그거 못하고 그냥 또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그 세월 동안에 이방으로 끌려가서 또 그 세월을 보내야 되겠느냐라는 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때 정신 못 차리면 아이 설마 바벨론 한번 갔다 왔는데 또 보내겠어? 똑같은 데로는 안 보내죠. 바벨론은 이미 뭐 역사에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바사 제국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는 보낼래야 보낼 수도 없는데 제2, 제3의 바벨론이 또 나온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로 흩으시고 땅을 황폐하게 하셨던 그 상황을 또 반복하려고 하니까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뭐를 해야 된다?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7장이고요. 7장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8장은 앞에 이제 7장이 금식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런 네 가지를 잘 지켰을 경우에 그죠? 이제 선택지는 두 개잖아요. 네 가지를 잘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이제 두 가지겠지만 지킨다는 전제로 이 사람들 이제 잘 지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요러요러한 약속을 해주실 거다라고 스가랴가 이제 8장에다가 10가지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10가지 약속은요,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델에서 내려온 사람들처럼 또 자기 신앙 이렇게 우쭐거려가지고, 우리들은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 잘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 삶으로 들어가 보면 과부, 고아, 나그네 압제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았을 경우에 그럼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0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는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투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그 백성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질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바른 금식을 행하기로 한 사람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1번 약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예. 이거 이제 에스겔서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시온을 떠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먼저 끌려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신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로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그 바벨론으로 먼저 가 계셨던 거예요. 딴 데 가셨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포로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하나님과 같이 돌아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기로 결단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시면 이제 어디로 가시겠어요? 예배의 장소로 가시겠죠.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요. 예루살렘 거리가 소년과 소녀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걸 약속을 해줘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그네, 고아, 과부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소년과 소녀들은 왜 여기서 등장하냐면 얘네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거니까 그래요. 다음 세대를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소년과 소녀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시온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도 약속해 주시지만 또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다음 세대 지금 그 소년, 소녀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예,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죠.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체 10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어떤 약속은 현재는 지금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 차 있지 않은 예루살렘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현재 뭐 꽉 차 있으면 이게 뭐 약속이에요? 현실이지, 현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애들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집집마다 애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네 번째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 이거 못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오실 거야라고 했는데도 아예 안 오실 거야 이렇게 한번 떠나셨으니까 안 오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년 소녀들로 가득 찰 거야 그런데 무슨 소리야 지금 집집마다 애들이 없잖아. 어른들만 있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지금 애를 누가 낳아서 언제 여기가 가득 차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만인을 모으고 언약을 갱신할 거다. 요거를 약속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언약의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요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신 동일한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나 바벨론 포로 이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죠? 예, 그게 다섯 번째 약속이고요.
여섯 번째 약속과 일곱 번째 약속은 내용상 약간 훈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속들입니다. 계속 읽어가 볼게요. 여섯 번째 약속은 저주가 되었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주였단 말이에요. 언제, 특별히 언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당시에는 끌려가는 사람도 아이고 내가 저주가 되었구나 그렇게 당연히 느꼈을 거고요. 왜냐면 끌려가니까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조롱하면서 그냥 비웃으면서 그랬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뭐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더니 저렇게 끌려가네.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던 너희를 이제는 내가 구원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속이죠. 누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세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위해서 그래서 단어를 뭐라 그랬냐면 언약을 갱신한다 그래. 갱신. 갱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리뉴 하는 거예요. 리뉴. 리뉴는 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있던 거 연장하는 걸 리뉴라 그래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언약 하다 보니까 아유 이건 못 지킬 것 같아. 이거 없애고 새 언약 세우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언약을 갱신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건 당사자가 둘이잖아요. 항상. 하나님 쪽에서는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절대 전혀 못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당사자인 내가 약속 앞에서 지금까지는 못 지켰는데 지금부터는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언약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쭉 지키시고 지금도 지키시는데 우리들이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안 지켰다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되었었던 너희를 이제는 구원해서 내가 원래 이야기했던 복이 되게 하기로 했던 그 언약 다시 리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우리에게 있죠. 그죠?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재앙이 내려졌어야 마땅한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먹었다. 그거예요. 7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바벨론 가끔 얘기할 때 여러분하고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70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돌아왔던 걸까요? 아니죠.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처음에 끌려갔을 때는 오히려 첫 해, 두 해, 셋째 해까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짐작은 가시잖아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서 벌을 받을 때 그 매 맞는 그 순간의 마음하고 매 맞고 나서 이제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이제 내 책상에 딱 앉으면 어때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달라요, 그거. 예. 그 마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예. 무릎 꿇고 회초리 맞을 때, 종아리 걷고 회초리 맞을 때 그 마음하고 이제 바지 내리고 세수하고 책상에 가서 앉으면 그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똑같아요. 바벨론 그것도 마찬가지로 70년이 지나갈 무렵에는 사실상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아간 거였을 거예요. 모든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익숙해진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예전보다 나쁘지 않잖아요. 바벨론에서는 거의 뭐 노예처럼 지내다가 이제 주인이 바뀌면서 노예는 노예지만 조금 자유가 생기고 또 노예기는 하지만 70년 몇 세대를 거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도 좀 있고 나무도 있고 우물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돌아오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전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 기한을 70년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70년이 지났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늘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내려졌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은 재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은혜를 다시 베풀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은혜 베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지금 6번과 7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6번, 7번 끝날 때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건 왜 두려워하냐면 사람들이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약속을 주시는 이 순간에도 나는 어제를 되돌아보면,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지난 한 달, 1년을 되돌아보면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지은 죄가 막 쏙쏙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은혜 베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지나간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현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마음 먹은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 2, 3, 4번 있었잖아요. 금식은 내가 원하는 진짜 금식은 이런 거다라고 한 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걸로부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스가랴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죄로부터는 벗어났으니까 이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겠죠? 예,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성전도 이제 2년 지었으니까 앞으로 또 어나더 2년 이제 다시 지어진 다음에 4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까지 또 그 세월을 쭉 계속 가야 된다. 미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믿고 지킬 건가? 아니면 또 못 지키고 또 과거의 죄를 또 반복할 건가? 이제 요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다가 다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덟 번째 약속은요. 금식의 절기를 즐거움의 절기로 변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금식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어떤 금식을 해왔냐. 아까 베델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첫 페이지 보실래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뭐 하면서 울면서 근신하리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기간에는 그냥 우는 게 일상이에요. 우는 게. 예, 그런데 그 절기를 이제부터 뭘로 바꿔버리겠다? 즐거움의 절기로 바꿔놓겠다. 누가? 불가능이 없으신 여호와가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절기로 바꿨으니까 잔치라는 얘기인데 잔치가 그전에는 금식하고 울고 남한테 보여주고 내 신앙 자랑하고 할 때는 먹고 마시는 것도 나만 위해서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제 누구랑 같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느냐 이제 그게 다 남아있죠. 그것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아까 약속 3번에서 누구를 신경 써야 된다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아끼고 챙기고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즐거움의 절기로 변했을 때 잔치를 벌이면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누구를?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부와 같이 먹고 고아와 같이 먹고 나그네와 같이 먹는 즐거움의 절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 제가 거기 타이포인데요. 이유입니다. 이유가 아니고 이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4절에 아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금식도 자주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저기 당신 제자들만 그렇게
맨날 먹고 마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였어요? 예수님 대답이. 예.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명답이죠, 명답.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금식의 절기들을 바꿔서 즐거움의 절기로 신랑과 함께, 신랑이니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보내는 이제 그 생활이 될 텐데 그 속에서는 즐거움의 절기다, 그게. 울고 근신하는 게 아니고 과부, 고아, 나그네, 압제당했던 사람들하고 또 멍에 끌려준 사람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자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했던 게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뭐 울고 짜고 하다가 저녁 때 되면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자고 또 그 다음날 금식하고 그런 금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금식하시는 건 누구랑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정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늘 먹고 마시는 일에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애를 쓰면 되겠어요? 우리도 애를 써야죠, 우리도. 네. 이 시대에도 약속을 주시니까 똑같은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뀌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복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을 단계가 됐을 때 이 예루살렘 성벽, 성곽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 그 성곽이 무너지는 의미가 뭐였냐면 뭐 잘못 쌓았으니까 무너뜨려 이게 아니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고의 한계, 그거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지 그 한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땅끝까지 따라가서, 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돌아보면, 이전에는 내가 다, 저 사람 이방인인데, 저 사람 죄인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9번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 이러면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바깥쪽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안쪽이 아니고 이스라엘 바깥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그 카테고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걸어서 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예루살렘 성곽은 열렸잖아요.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성벽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계가 넓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스가랴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일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아홉 번째 약속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나를 볼 수 있다, 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 시대에 이미 그게 다 현실이 됐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의 4차 여행까지 가는 동안에 전도하면 뭐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뭐 그런 과정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다 그냥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9번이 지금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지 장소적인 예루살렘, 장소적인 이스라엘이 결코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 이게 진짜 감격스러운 거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인데 어느 날 뭐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냐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붙잡는데요. 옷자락을 막 잡는데요. 이 사람은 옷자락 왜 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소개시켜 달라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그죠? 몇 명이? 10명이. 네, 10명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잖아요, 상징. 언제 나한테 10명이 막 그렇게 달려들겠어요. 예? 복음의 능력이죠, 그게 복음의. 신앙생활하는 그 감격이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룻기 1장 16절, 17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룻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예, 요거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예, 룻기 1장에 보면 예,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역사에서 요게 한 번뿐인 것 같지만 지금 룻이 했던 그 고백,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함 여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죠. 예. 그런데 이 룻의 신앙 고백이 뭐가 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도 함께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그것을 너희들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7장하고 8장을 살펴봤고요. 그 여덟 번째 환상은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아서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덟 번째 환상 아마 다 읽어보셨겠죠? 예, 그냥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 네 번째 시간에 이제 9장, 10장, 11장,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스가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